2023년도 JDM 사역의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지난 1월 간사수련회 때도 또 수다만 때도 이번 대학 여름집회 주제도 성령과 관련이 있고 이번 사도행전 타격인도 사실은 이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우리 광주 지원교회 성도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뭐 칠판 판서하면서 또 전할 수는 없고 이 5, 60대 된 어르신들한테는 정중하게 말씀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제가 설명을 미뤘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성령 충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또 성령의 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들으시면 앞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라든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세례라는 말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세례에는 기본적으로 밥티조, 잠기다, 물에 풍덩 빠지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그 견해가 어디냐면 이쪽에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순복음, 오순절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신학 성령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세컨 블레싱이에요. 세컨 블레싱. 그러니까 제2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듭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JDM은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바는 성령의 세례가 어떤 개념이냐면 성령의 내주 개념입니다. 내주. 그러니까 내주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dwell in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례라는 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입교, 입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개혁파 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모임에서는 뭐를 의미한다? 거듭남과 동의합니다. 거듭남. 자, 성령 충만은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문 자체를 생각해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18절 전반부는 술 취함 얘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술에 취한 사람 뭐의 지배를 받을까요? 당연히 알코올 농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요것의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쌍둥이 서신이어가지고 상당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아주 비슷한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본문 자체, 지금은 뭐냐면 원접 문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병행 구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가 나옵니다. 표지. 그게 뭐냐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복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인 관계 속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강조된 것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고요, 복종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뭐가 나오면 대인 관계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오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고, 세 번째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피차예요. 피차.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는 거.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죠. 아내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종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는 사랑함으로 복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 복종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녀는 순종함으로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주인들은 어때요? 그 자녀에게 죽게 하지 잘 돌보고 그들을 부려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삶의 세 가지 표지는 뭐다? 찬송, 감사, 복종.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교회,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까지는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오셨으니까 우리 죄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요 헬라어 원문이 네 가지 표현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 그리스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이 요 네 가지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되는 과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전공 필수 과목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또 명령형이고요. 두 번째 현재형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거듭나면 딱 한 번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얘입니다. 뭘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여러분 매일 충전하잖아요. 요즘은 보조 배터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보조 배터리가 없던 시절 우리 아이폰 유저들은 항상 스타벅스 껌딱지처럼 벽에 딱 붙어가지고 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방전될까 봐. 바로 그거죠. 아니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되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성령 방전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평생 충만함을 계속 채워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적은 인원이 소수 핵심 멤버가 좀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죄된 멤버들이고 광주 지원교회 이끌어 진짜 청년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님은 오늘 같은 날 임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복수형이란 뭐냐면 나 홀로 충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친이, 여러분 여친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 나 홀로 충만 받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네, 이렇게 센스가 없으면 다 지워버릴 것 같았는데 정말 다 지워버렸다. 이쪽은 지우면 안 되는데, 네, 믿음의 눈은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No problem. It's okay. Be happy. You are so special. 네, 김창호 씨의 말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설명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성령 은사, 네 번째 성령 열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자, 은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내게 긍휼의 은사가 있는가, 내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가, 나한테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분명한 건 찬양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박치고 노래 못합니다. 저는 찬양시키면 교회를 떠날 거고 모임을 떠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증오하는 게 찬양이에요. 저는 박윤석 이사는 굉장히 부러워요. 야, 저게 고음 처리가 되는구나. 아이유도 아닌데 팔당공까지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자, 그런데 은사의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1년 전부터가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10년 전부터가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랬는데도 한 발짝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늘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를 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만드는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타 반주를 하고, 누구는 키보드를 반주하고, 누구는 워십을 하고, 누구는 방송 미디어를 책임지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훈련된 조교는 어떻습니까? 능숙하게 하죠.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장롱 면허자 있을 겁니다. 장롱 면허자. 자, 운전의 면허를 따고 있는데 운전을 못해. 운전을 왜 땁니까? 면허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공식대로 배워요. 뭐 몇 바퀴 돌리고 몇 바퀴 돌리고 미러를 보지만 나중에는 그 봅니까? 그냥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이 감으로 하는 게 바로 숙련된 거예요. 봉사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모임 일이든 숙련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가지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은사의 목적대로 먼저 성품이 자라고 일을 잘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마지막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세 가지는 대인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사랑이고 맨 마지막에 절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9가지 리스트가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9가지 국면, 9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9가지는 두루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이 네 가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얻어 가셔도 오늘 집회는 끝났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강의는 일찍 끝내는 강의라고. 왜 안 가세요? 빨리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한일 관계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치를 떨죠. 일본 놈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쁠 수밖에 없죠. 왜? 가장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35년. 그 일제강점기의 여파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치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심지어 군사까지도 예속돼 있잖아요.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기억나죠? 하나님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어디다? 아수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 메시지를 전하면 얘네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갔죠. 또 토끼입니다. 어디로? 다시 토끼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야. 자, 근데 그 항구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딱 맞게. 그때 배가 자주 있었을까? 뭐 진도 가듯이 길도 가듯이 배가 자주 있었을까요? 배가 없었어. 그때는 정말 배 그 타이밍 맞춰 기가 막히게 어려워. 근데 딱 갔더니 막 출발하는 배가 있네. 하나님의 뜻이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딱 배를 탔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게 되니까 얘를 던지고 또 물고기 턱턱 물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그 역겨운 냄새 다 맡으면서 안 죽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어쨌든 있다가 토해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요나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내가 만약 요나라면 순수하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쳤겠는가? 싫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쿄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양 가서 말씀을 전해. 저는 평양 갈 것 같아. 도쿄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누구한테? 요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은 특별히 미션, 선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민족 간의 갈등,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심지어 에디오피아 내시계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빌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런데 1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끝납니다. 어떻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도행전 8장은 몇 장 다음에 있을까요? 7장 다음에 있죠.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7장 다음에 있어요. 자, 그러면 7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7장 있기 때문에 몇 장 있을까요? 6장이 있죠. 6장.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고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네 것을 내 것이라 칭한 자 전혀 없고 뭐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비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헬라파 과부들이. 그래서 모든 구제금이 히브리파 과부한테 몰빵이 되고 올인이 되고 헬라파 과부들 맨날 굶고 있는 거예요. 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소집해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회를 소집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7명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7명. 그 7명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집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비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집사들이. 집사의 본인의 업무는 구제비를 나눠주면 돼요. 이게 6장 토리였는데 이상하게 7장과 8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집사가. 그러니까 좋게 표정하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타다리나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니 왜 집사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설교하다가 얻어맞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게 7장 소리였어요.
또 돌에 또 맞아 죽었는데 8장 1절 딱 넘어오니까 하는 말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유대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8장 1절을 가만히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시 말하면 스데반 하나 한 사람 죽고 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어디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믿음의 눈을 살짝 보니까 이 기간이 얼마냐면 4년입니다. 4년 동안 얘네들 꿈쩍도 안 하고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개토를 만들고 지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지원교회 청년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맨날 피자 먹고 맨날 풋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 끝은커녕 예루살렘 도시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매를 드신 게 누구다? 스데반을 순교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전혀 잘못이 없어.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하고 사도행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스데반은 훨씬 더 설교를 잘했어요.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야. 근데 집사의 설교가 이 베드로 사도보다 설교 훨씬 더 잘했어. 근데 설교 잘한 결과가 뭐냐면 죽었어요. 잘 보면 똑같이 설교를 듣고 어떤 말이 나타나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 듣고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 회심했어요. 이제 스데반 설교는 똑같이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전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경건한 스데반, 집사로 된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합니다. 사울은 집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거기 3대를 보면 잔멸하다 나오죠.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가 뭐냐면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는 뜻의 헬라어인데 70인 성경에 보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먹잇감을 찢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갈기갈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박해가 났고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면서 복음이 비로소 어떻게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자, 아까 6장에서 세움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은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에 남아서 역시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또 뭐예요? 또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7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생각에는 집사로 충성스럽게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 그 집사 빌립이 뭘 하고 있냐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우셔야 돼요. 아직은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은 센스이니라.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지우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저거 이제 끝났습니다. 지워도 됩니다. 네, 저야 각본을 알고 있지만 아직 형제는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얼마 됐을까? 역사가 1000년이 안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 관계는 무려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내려온 아주 무시막지한 적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대감.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적대감이 생겼는가? 자, 기원전 10세기로 가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드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다? 이스라엘.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누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생각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계산도 편합니다. 40년.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40년 통치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니라. 갯불 영원했습니까? 8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다윗, 솔로몬 딱 80년 갑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다윗 왕국은 문자적인 다윗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 왕국이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메시아 왕국이고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더 강화시키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했다면 난 너희를 전갈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이 BC 10세기입니다. 그러면서 남왕국의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은 어디냐면 기원전 8세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22년. 자,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을 때 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멸망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네를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고 역으로 어떻게 지네 나라 이방인들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와 그만큼의 숫자를 여기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마리안 졸지에 혼혈 인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언제부터? BC 8세기부터. 그러다가 자, BC 6세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얘네가 처음에는 북왕국이 끌려가고 두 번째는 남왕국이 끌려가죠. 얘네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얘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귀환하잖아요. 그게 BC 6세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 귀환한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사마리아 친구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너네도 도움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BC 4세기에 오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산이 두 개가 있었죠? 기억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납니까?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이런데 얘네가 이 그리심산에다가 뭘 지었을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어디에?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산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 너희는 저기서 예배한다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지네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누비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AD 1세기잖아요. 역사가 1000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선교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여러분 광주, 서울부터 한참 멀잖아요. 물론 여기 광신대학교가 있지만 서울 총진이라든지 장신대학이 서울에 있고 합신도 수원에 있고 뭐 고신도 천안에 있고 이 광신 나오지 않으면
귀하신 목사님들 부교육자 구하기 대단히 어려운 곳이 광주입니다. 자, 그런데 광주만 그런 게 아니고 춘천도 서울에서 1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춘천은 부교육자를 안 와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역지를 골라 가는 것이죠. 찬송가 355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에브리웨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전사님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지 안 가는 거죠. 불편하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광주를 왜 가? 내가 부산을 왜 가? 내가 청주를 왜 가? 난 죽어도 서울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또 합시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력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6절에 보면 무리가 그러니까 a single person이 아니고 무리가 a crowd,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력도 보고 두 가지 시청각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그 행하는 표력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건 뭐냐면 그냥 following the words라는 뜻이 아니고 믿었더라는 뜻입니다. 믿었다는 건 더 많은 사람에게 붙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자가 낫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가 난 것.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간 우울했던 도시 사마리아에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기쁨이 어떤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기쁨으로 마감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뭘 한 거냐면 대중 집회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뭐 대중 집회라고 말하기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10명이 넘어가면 이제 소그룹은 아니니까 어쨌든 대중 집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빌립이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전도 집회를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해보면 EF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9절, 10절, 11절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같이 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자, 거기 보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시몬이 범상치 않은 친구였어요. 뭐 하는 친구였냐면 마술사입니다. 마술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속임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자칭 뭐라고 말해요?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티나메간입니다. 자, 헬라어로 티나메간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춘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충고를 나왔고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러면 충고나 이제 서울대를 나오면 이 앞에다가 대자 안 붙이거든요. 왜? 충고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또 서울대 뭐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이면 앞에 대자 안 붙여요. 근데 꼭 대조선대, 대 뭐 광주대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대가 아닌 거야. 아닌 거니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제가 뭐 조선대나 여러분 학교를 뭐 폄하하고 싶으면 추워도 없어요. 진짜 대단한 곳은 앞에 대자 안 붙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큰 사람은 누가 말해줍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티나 메건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메갈레입니다. 메갈레. 자, 메갈레라는 말 통인데 이건 뭐냐면 큰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컸다라고 되는 거예요. 같은 말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헬라어는 몰라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그 표적의 이적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크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보면서 격분했잖아요. 뭐 시리즈 사탄까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임에서 정면하도 왜 넘어가는가? 상식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술쟁이 시몬이 행한 것이나 정명성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누구도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일들을 하죠. 계속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딱 가면서 그때부터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흉내를 냈었는데 그다음부터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얘는 가짜라는 거고 얘가 진짜라는 게 입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술쟁이 시몬도 뭔가 능력을 행했지만 얘는 어둠의 능력이고 사단의 능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람이 그 진짜란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쟁이 시몬의 그 이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놀랐어요. 놀랐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참된 능력은 뭘 줘요? 기쁨을 줍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빌립이 한 일이 뭡니까? 빌립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결국 복음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셋째 줄에 보니까 그들이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였고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과 거룩한 의식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거짓이 들어옵니다. 거짓이. 그래서 마술쟁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로 믿고 진짜로 세례를 받은 반면에 마술쟁이 시몬은 믿는 척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세례는 가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잘 따라다니다가 소위 말하는 비법 전술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능력 행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 15, 16,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자,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절 기억나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도들은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사도들은 비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들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어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요.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5명의 리더십이 나와요. 그 5명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하고 교육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 멤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키 멤버를 어디로?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을 보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특별히 54절에 이런 일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는 보통 승천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승천을 누가복음 전체가 94장인데 아직 9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승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은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죽으심, 부활, 승천 패키지가 묶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가 가까워 가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여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갈릴리에 있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이 중부지방에 뭐가 있어요? 떡하니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를 안 거쳤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 이 땅 밟기 싫은 거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1000년간 미워했다니까. 그 적대감이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가는데 예수님은 안 피해 갔어. 그냥 정면 돌파하신 거야.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어떤 반응이 벌어졌을까요? 얘네들이 유대인을 배척했겠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와 너게, 우르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또 토르의 아들들, 얘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얘네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한 거. 그래서 엘리야 전승이 있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사가 어때요?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50명 태워 죽이는 사건 나오잖아요. 11개 상이 나오고 하위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 불로 태워 죽일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요한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이 사마를 다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을 다시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다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스킵했던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2장이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8장이 있고 그다음 내일 보게 될 19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번에 걸쳐서 뭐가 내리냐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다?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면 전 우주에, 전 지구에 딱 한 번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봤어? 예루살렘에 있던 난고 방언 15개국 참가자들만 목격한 거예요. 근데 아직 사마리아라든지 에베소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메인 오순절이고 8장과 19장은 뭐냐면 세컨드와 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성령이 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사마리아 사람도 본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시청과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봤어요. 뭐가 봤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것과 비슷한 장면이 아마도 사마리아도 있지 않았겠는가라 생각됩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역사가 있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 예루살렘에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사마리아에도 오시고, 내일 살펴보고 제가 스포를 하자면 어디에도 에베소 땅 끝에도 이방인에 오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3번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한 번 오신 건데 순전히 우리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알아듣도록 눈높이 교육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이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은, 아까 제가 세컨 블레싱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혹시 이 중에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 계시나요? 말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독자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순복음 신학이 틀렸다고 한마디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복음 신학, 오순절 신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개들도 방언을 한대요.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처음에 회심을 하고 세컨 블레싱 제2의 축복을 받으면 뭘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은사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었는데, 은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잘하는 무언가 한 가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신자라면 누구나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캐톨릭이라는 말이 사실 보편적이라는 뜻이야. 유니버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니크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다 방언을 받으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수성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받는 순간 선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축복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19절 말씀을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네. 자, 마술쟁이 시몬의 회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는 대목이죠. 뭐예요? 돈을 들여서 그 능력 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마술쟁이 시몬의 악한 행동과 이에 대한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은사는 돈 주고 살 수 없다. 다 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22절에 보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 시몬은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에게 임박한 재난을 피하고 보자 하는 약삭빠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25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다시 컴백하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컴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출장 가면 어떻습니까?
KTX 타고 왔다가 KTX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KTX 안 타고 무궁화, 비둘기 이런 거 타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갔습니다. 처음 시작은 빌립이 했지만 이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KTX 타고 컴백한 게 아니고 어때요?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가르친 일을 하면서 컴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8장 1절부터 8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8장의 1절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그 다음에 25절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5절까지의 메인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빌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이제는 에디오피아 내시로 넘어갑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같이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26절 이하부터 누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단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과 같이. 자, 근데 바울이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야. 박해하다가 이제 얻어 터지는 게 9장이잖아요. 아직 안 읽었지만 이제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양육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친구였냐면 외조모부터 어머니를 거쳐 3대째 복음을 이어온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모태신앙이고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친구예요. 근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친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원한다는, 뭔가 극적인 사건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서 얻어 터진 게 누구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값비싼 순교를 지불하고 그들이 비로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전도도 주도권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지금도 주도권 누가 갖고 있냐면 성령님이 갖고 있습니다. 잘 보게 되면 2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겠고 혹은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주도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정도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 근데 그 길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뭐 호남고속도로 몇 킬로 지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입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길이 없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얘는 수단입니다. 얼마 전 내전이 일어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리트 남쪽에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의 지명과 오늘날 현대 지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간다게가 나오죠. 간다게. 이 간다게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명입니다. 직분명.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뭐냐면 휴먼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분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보면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선자도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뭐 나시린도 기름 부음 받잖아요. 전부 뭐가 관련 있어요? 직분과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상섭 간사할 때 이 간사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직분명이에요. 근데 간다게가 바로 뭐냐면 직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명이에요. 또 구약에 뭐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바로가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누구냐면 직분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오로 부르는 거예요. 파라오로.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아비멜렉 나오죠. 이 아비멜렉 역시 왕을 부르는 직분명입니다. 또 아비멜렉이 여러 명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뭐예요? 직분명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왕은요 어떻게 생각되어졌냐면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에티오피아의 왕은 신과 동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동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하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정치는 누가 해요? 그 왕의 어머니였던 여왕이 합니다. 그 여왕을 부르는 말이 간다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간다게 국고, 쉽게 말하면 재무부 장관, 돈줄을 쥐고 있던 친구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거세를 당했겠죠. 왜? 여왕을 측근해서 모셔야 되니까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세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또 보통 가츠 피어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이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이미 언제부터? BC 6세기부터 존재했습니다. 또 최초의 회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또 회당의 창시자가 에스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미 수많은 유대인이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전 세계 각지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있던 거죠.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인종 혈통적인 면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이방인, 반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재무부 장관이니까 상당한 또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만큼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절 33절까지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스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아까 26절에 보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The Messenger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말했는데 지금은 누가 나와요? 명시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아까는 그냥 가는 길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빌립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간사님이 없으니, 속을 리더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사로 간사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교사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성경이, 두 번째는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 성경은 뭐냐면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고 성경 교사는 빌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엄청난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려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아십니까? 이사야? 그러니까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친구가 무려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필이면 53장 7절 8절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뭐 예언 같긴 한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죠. 우린 각본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고 불의를 당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왜? 환한 대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야밤에 법정이 열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재판을 받고 또 사형에 처형할 어떤 죄도 없다는 빌라도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예고한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시는 몰랐죠. 그런데 내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구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그가 누구냐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 어때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본문은 어디? 이사야. 자, 마지막 전할 메시지는 누구? 예수. 이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뭐 시편, 뭐 복음서, 뭐 로마서, 뭐 이런 데서 예수 오케이. 근데 무려 이사야에서 예수를 설명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디모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청년부 회원, 임원, 뭐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이사야에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다고 볼 수 있죠. 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비교하고 있어요.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보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획기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죠? 엄청난 빛을 직면해요. 그러면서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다가 빌립을 만났을 뿐이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저는 시청각 교육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한번 영상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를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에 사는 건 뭐냐면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워지고 말씀만 남으면 돼. 말씀이 남으면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확히 이 과정을 따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들음만으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환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고 많은 본문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빌립이 그 내세계로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그 내시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이 물에 더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즉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끌어 가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하르파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르파조라는 말도 뭐냐면 강제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제 생각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자의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잡아채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채 올라가신 것처럼 이번엔 누구를? 빌립을 잡아채가지고 어디로? 아소로 옮겨놓은 거예요. 축지법을 써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다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고 하나는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비슷한 점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경우 모두에서 바울은 똑같은 개척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누가 먼저 가요? 빌립이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개척자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광야로 나가서 최초의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척자 정신을 발견하고요. 빌립은 두 청중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메시지, 예수 그 이름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둘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누가 줬어요? 목사가 줬습니까? 사도가 줬어요? 아니요, 집사가 줬어요. 왜? 거기에는 목사가 없었잖아. 거기에 누가 사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집사였던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번째,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둘 다 기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복음화된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인종과 사회적 계층과 종교 면에서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인 면에서 혼혈 인종이었죠. 그러니까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떠냐면 유대인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마리아는 적어도 아시아인입니다. 자, 계층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일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 평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종교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만 숭배했습니다. 왜? 얘네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타나크. 자, 구약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타나크인데, 그 타나크가 뭐냐면 토라, 율법서, 네비임,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요 토라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려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선지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지척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던 반면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선지서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어땠어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 갈 만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 방식도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대중 집회 성격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에디오피아 내신 철저하게 개인 전도 방식으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형 일을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빌립이 어떤 때는 대중 집회로, 어떤 때는 개인 전도를 수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에도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호의적인 데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실제로 만약 제가 선교소 간다면 일본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가지 않았지만 우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는 그런 민족적인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타헵이라는 자기들만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장차 타헵이라는 친구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네들은 타입이라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타입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다른 복음을 제시한 것, 진짜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0년이나 내려온 그 문화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빌립은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아프리카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전도자나 참된 선교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의 전도나 선교 사역은요, 또한 성경 연구와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요셉은요, 초반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D 1세기 당시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30대가 안 됐습니다. 40이 되게 되면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는 바람에 가장 맞이였던 예수가 생계를 부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그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부양한 거예요. 했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 누가 시험을 받아요? 사단한테. 사단 시험을 받으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 도리변에 떡이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단이 성경 박사였어. 성경 말씀을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시도 성경 말씀으로 계속 반박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으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두루마기 쫙 펼쳐가지고, 자, 몇 장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자, 애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사람의 아들로서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암송해서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에게 뭐 참고문은 있었습니까? 랩탑 들고 갔어요? 아이패드 들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간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무려 이사야서 말씀을 잘 풀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를? 예수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평소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다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담임 목사 오늘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커피까지 마시고 오니까 뭐 10분 전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올라올까 하다가 그래도 가방을 들고 올라가야지. 목사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잖아. 물론 저는 이 원고 없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고 갖고 올라. 왜? 일단 제가 준비했다는 이제 폼을 내야 되니까. 성의를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 연구예요. 자, 준비가 됐으면 겁날 게 없는 거죠. 원고가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